여러분들이 이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있죠? 그 모든 돈을 제가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사회로 열심히 진출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라고 선언을 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모든 학생들의 돈이 총 대출받은 게 500억이랍니다. 500억을 그냥 졸업식장에서 털어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네. 사회로 환원하는 것,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 제가 어지럼증이 있어서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아멘.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끝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어제도 공연할 때 그 소아마비를 가지신 그 교수님은 앉아서 노래를 했거든요. 또 기타를 치는 한 분 교수님은 청각장애자예요. 근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그분의 그런 어떤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제 마음이 지금 약간 울컥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께 합당한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도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구속 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빛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시각이 우리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할 수 있는데, 완전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볼 수가 없는데 나를 보면은 내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능력에 대하여, 영원성에 대해서 여러 활동과 기적들, 말씀의 권위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병자들이 만났죠. 근데 예수님이 나 못 고쳐, 다음에 와, 생각해 볼게,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경우에는 말씀만으로 명령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죠. 그 백부장이 나는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부하에게 서라 하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주님도 주님의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 종이 아파서 지금 누워서 죽어가고 있지만 이 종에 대해서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특별히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명령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 가라 하죠. 그냥 그시로 나왔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데 특별히 거라사에 가죠. 거라사에 거대한 군단급 6,000명이죠. 로마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인데 이 6,000마리의 이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이 거라사인을 사로잡아 가지고 무덤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6,000마리가 되는 귀신들이 때로 있어도 주님의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죠. 나인성의 과부 아들,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 근데 특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무덤에서 직접 살아나오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이 사건으로 배고픈 수천 명, 그리고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과 핵심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고, 왜곡되거나 오해하는 그런 말씀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해처럼 밝고 희어진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 위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의 험악한 바람과 파도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이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분은 확실한 구원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교의 공자나 어떤 불교의 석가모니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 특별히 나 자신의 영혼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영혼을 책임지느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 구원을 얻는 길은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성령으로 중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세계 역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물 중에 최초의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단의 주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초의 피조물로 보는 것은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창조 전에 선재하셨다, 먼저 계셨다 라고 하는 뜻이고, 만물에 대한 우월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실제적인 주역이시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제가 공동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만물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나사에서도 발표하고 지금 미 공군에서도 발표하죠. 왜냐하면 미 공군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전투기를 몰고 가다가 UFO 만나가지고 그런 막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TV 영상으로도 이제 9시 뉴스 막 이런 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분명히 우주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어떤 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은 공동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리면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일의 원리이며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미가 있었어요. 거미가 집을 짓죠. 집을 짓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한 개의 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줄이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줄인지를 까먹은 겁니다. 이 줄은 무슨 줄이었냐면 그 거미집의 중심을 이어주는 그 중심축 줄이었어요. 근데 거미는 그걸 깜빡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가 자꾸 이 줄이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이 거미가 그 거미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중심축이 되는 이 거미줄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모통 지어진 거미줄 전체가 엉키고 쪼그라들면서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만물의 존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존재가 목표가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빼버리고 우리 인생을 만을 생각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제 이제 악기를 배우러 오신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이제 새롭게 또 배우시기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돌보시는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IMF 때 사업에 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거죠. 건강도 잃거나 심리적 충격으로 이렇게 힘들 때도 있는데 이분은 시력이 순식간에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스스로의 자존감, 자신감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더 이상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흩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자기 자신의 삶의 비관을 느끼게 되고 2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도움으로 여하튼 살아났는데,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은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 일어난 이 헤어날 수 없는 이런 비극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신앙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의 여하튼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가지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한다고 해서 도우미들이 이제 도와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를 갔는데, 모임에 갔는데 한 분이 다가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2 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시각 하나를 잃었는데 이거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손이 멀쩡하고 건강도 멀쩡해, 눈만 안 보일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손도 없고 눈도 없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이렇게 명랑하게 사는데 눈 하나 안 보이는 내가 이렇게 좌절하면 되겠느냐 하고 도전을 받고서 그때부터 장애인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왜냐면 머리가 있으니까, 얼굴도 잘생겼대요.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안마사 기술자를 따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자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욥기를 보고 이런 것도 보게 되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나의 인생 속에 있다. 고난을 받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건강한 사람도 만드셨고 때로는 병자도 존재케 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건강히 나이가 먹어서 노화가 되던, 장애를 입어서 사고를 당하고, 지금 우리 악기 배우러 오시는 분 중에 지금 2분이 또 그 어머니가 위기를 당했어요. 한 분은 목욕탕에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여기 뇌진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어머니는 길을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이게 충돌을 해가지고 지금 뇌진탕 뇌경색으로 지금 급하게 지금 수술을 어제 했어요.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여기서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다 부족한 거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커다란 섭리 가운데 인생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거죠. 자, 18절부터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도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희생시키시어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나 바울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는 조직이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주권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필요한 영적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과 이렇게 적절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본질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중보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목적은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천국을 또 유산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칭의, 즉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로움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믿음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굳건히 지키는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오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오해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첫째, 교회를 학교로 오해하기 쉽다. 교회에서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니까 이런 학교가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와 성경 공부는 별개다.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가 학교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학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친교. 성도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친교하는 것이 교회다. 물론 그것이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자선사업단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교회가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는데, 교회는 구제할 뿐이지 구제를 위한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저항단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4가지의 오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도대체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속죄하여 화해시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학교 같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선사업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불의에 항거하는 싸우는 그런 어떤 모임으로도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나치게 구제만 한다거나, 교회가 지나치게 저 불의에 항거하는 일만 한다거나, 교회가 지나치게 성경 공부만 하고 있다거나, 교회가 지나치게 교제만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분이 선다싱입니다. 이 선다싱은 어렸을 때 이제 힌두교를 믿는 집안에서부터 신에 대한 갈등을 갖고 선교사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 이 선다싱을 죽이려고 하죠. 내일 아침이 되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선다식은 금식을 하면서 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다싱을 만져주시죠. 그래서 선다싱이 목숨을 걸고 이제 하고, 아버지가 독약을 먹였는데도 살아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의 성자로, 맨발의 성자로 히말리아 산을 넓면서 그 차가운 발로 넘으면서 이렇게 선교를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밀림지대를 갔어요. 밀림지대를 갔는데 군인들이 있었고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연대장이
연대장. 보통 연대장은 한 3,000명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대장이 연대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궁화 3개 이렇게 되는데, 그 연대장이 썬다싱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욕을 보이고 마지막에는 옷을 벗겨서 밀림 속에 돼지우리 같은 그런 곳에다가 거기다가 가뒀어요. 밤이 되면은 모기가, 지독한 모기들이 달려드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너 모기 뜯겨서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많이 모기를 뜯기면 열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썬다싱이 밤새도록 찬양을 불렀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하면서 찬송을 계속 밤새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연대장이 감동을 한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런 고통 중에서도 저렇게 찬송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저거는 진짜다. 그래서 정말 나도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연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의 믿음과 신앙과 사랑,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저 신앙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가 아주 야구를 잘해서 기분이 좋고, 또 축구 선수 손흥민이가 오늘 아침에는 그 유럽 최고의 그 결승에서 졌어요. 2대0으로 리버풀에 토트넘이 져가지고 손흥민이 많이 울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졌지만 하여튼 손흥민이 선수가 잘해줘서 국민들이 스포츠로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자, 야구가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야구처럼. 자, 야구에 중요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구, 그대로 날아가는 공. 또 하나는 공을 이쪽으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변화구라고 하는 것을 던집니다. 자, 직구는 똑바로 날아가는데 변화구는 속도와 궤적을 변화시켜서 타자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가다가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타자를 속여서 날아가는 변화구인데, 이 변화구를 던지려고 하면 이 투수의 중지 그리고 이 검지, 이 손에 여기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피가 나고 굳은 살이 생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홈런을 치는 타자가 홈런을 칠 때 어느 볼이 더 많이 나오냐면, 직구 똑바로 세게 날라오는 볼을 딱 치면 그 반발력에 의해서 홈런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변화구에서 오히려 홈런이 많이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변화구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치기는 어렵지만 맞으면 그 회전 때문에 더 큰 힘을 받아가지고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타자로 서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항상 다가와요. 근데 그 일이 똑바로 날아오는 직구처럼 날아오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일은 회전을 하면서 나를 당황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날아올 때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한편으로 불리한 것이지만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내 앞에 달려오는 그거를 예수와 함께 이렇게 쳐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이런 홈런을 날리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연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만 잔뜩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확실한 신앙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나가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